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 또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는데요. 짧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부산 출신이세요. 부산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생활을 하시다가 이후에 침례신학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또 대학원 과정까지 마친 다음에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또 결혼을 하고 또 이후에 지구촌 교회에서 14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4년은 그 뉴질랜드 해밀턴 지구촌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이후에 지금 원주 남부 침례 교회에 사역하신 지 이제 6년 차인 거죠. 네, 6년 담임 목회로 잘 사역을 하셨고 지금 원주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들 많이 오셨었는데, 왜냐하면 현직 목사님들 중에는 다들 같은 기간에 이런 집회도 있고 해서 참 부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그래도 현직 목사님 중에 목회를 잘 하시는 분,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또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른 목사님이 저는 이제 고충군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학부 시절 같은 또 공부를 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잘 이끌어 주신 그런 같은 학번이었지만 좋은 모범을 보이고 또 정도의 길을 잘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목사님을 환영하는 이 시간 박수로 우리가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제일침례교회는 저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겠지만 저는 서울제일침례교회와 아주 연이 많아요. 2년 전에, 3년 전이죠. 저희 교회 정구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지구촌에서도 알았지만 시골과 같은 원주에 오셔서 정말 저 옆에서 너무 사역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제일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듣고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고영 목사님이 올해 1월에 고향 근처에 있는 익산으로 또 창빙을 받아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담임 목회직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연락 주고 봤는데 이 교회와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정일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유심히 보던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친구들이 많았는데 우리 남정일 목사님은 정말 학부 다닐 때도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저 친구는 나중에 꼭 목회를 잘할 것 같아. 큰 목회든 작은 목회든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남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참으로 좋은 교회에 와서 이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또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에는 그냥 강해 설교를 합니다. 본문을 두고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함께 강해 설교를 하고 본문에 있는 그러한 진리들을 도출해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설교 가운데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종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웃 사랑이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사랑을 교회에 가져와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이런 사랑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밖에서 하는 사랑이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동일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랑들을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교회에 와서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 너무 좀 질 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얘기해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그리고 교사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서로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에 대한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면서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을 이대로 읽고 이대로 받아들이니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따로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 중에 제일 큰 사랑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돼. 사랑이 교회의 가장 큰 은사야.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평이하게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몇 가지 의문사항과 또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마.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래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은혜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은혜에서 이 은사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무엇이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 받은 선물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성도들에게 각각 알맞게 주시는 그 은사로,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게 은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모한다라고 해서 은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은사가 내게 주어지고 내게 어떤 달성할 수 있는 목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은사가 더 큰 은사가 있고 더 작은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페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고 또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이 은사인데, 이 선물이 더 크고 적음의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사모하라고 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은, 이건 이렇게 평이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은사가 따로 있다, 그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라는 말은 젤루테, 이것은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열심의 포커스가 있는 거지 은사의 포커스가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은사들을 크게 발휘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은사를 크게 발휘할 수 있죠? 은사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은사가 교회 안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방언이 왜 자기의 덕만을 세울까요? 방언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좋긴 합니다. 방언이 너무 훌륭해요. 좋은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왜 자기의 덕만 세울까요? 왜 그렇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해요? 방언을 말하고 있는 누구도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이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영적 유익이 있지만 자기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덕이 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울까요? 이 예언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풀어서 설교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보다 오히려 예언이 교회의 덕을 더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그런 은사로 발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더 잘 발휘하도록 열심을 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은사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은사들을 다양하게 줬는데 그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잘 발휘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잘 발휘될 때 그 은사가 의미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뒤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은사들을 잘 발휘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기에 사랑이 대단한 은사이고 좋은 은사이지 않나?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은사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방식과 틀을 말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은사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일까요? 은사를 발휘하도록, 은사가 잘 발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틀이고 방식적인 그러한 거대한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사랑이 은사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더 크게 발휘하도록 만드는 어떤 원리와 틀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은사들, 찬양, 기도, 설교, 섬김, 여러 가지 은사들은 어떤 틀 위에서 발휘되어야 할까요?
어떤 틀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틀로,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은사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틀 위에서 발휘되어야 되고,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도 이 사랑이라는 틀 위에서 발휘되어야 하며, 병고침의 은사도 이 사랑이라는 틀 위에서 발휘되어야 되고, 은사도 방언도 기도도 구제도 예언도 섬김도 돌보는 사역들도 모두 다 이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이 틀 위에서 발휘될 때 이 은사가 의미가 있고 은사다워지며,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놀라운 힘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제가 본론 얘기해 드릴게요. 그 유명한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1, 2, 3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1, 2, 3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먼저 1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는데 모르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데 다 모르는 말씀이에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모른다냐면,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그냥 사랑이 좋은 거니까.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믿음은 안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소망은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랑이 더 좋아요? 우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암송하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왔으니까 사랑이 제일 좋아, 사랑이 좋아. 왜 좋아요, 여러분? 좋긴 좋은데 왜 믿음보다 좋냐고요? 왜 소망보다 좋냐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덜 중요하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틀 위에서 발휘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틀 위에서 발휘가 돼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도 어떤 틀 위에서 발휘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 틀 위에서 발휘될 때 이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소망이 소망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른 여러 가지 평화, 화평, 여러 가지 샬롬,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사랑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한번 분해해 봅시다, 여러분.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그 방언과 이거 천사의 말, 이게 뭡니까? 이게 은사죠. 좀 전에 나눴던 이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천사 같은 유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 위대한 방언을 웃다따따 하면서 그렇게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과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찾아보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주로 어디서 썼냐면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우상을 얼르고 달릴 때, 제사 드릴 때 우상에게 막 치고 꽹과리죠. 우리나라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막 치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그 구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대단한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라는 틀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방언은 이방 잡교의 부속신앙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그 천사의 말과 그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란 틀에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방언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통변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이 기도와 방언과 통변은 여러분 주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문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방 신전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런다. 또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대단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또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믿음으로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단한 성경적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헛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질문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전부를 내어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대단한 자기 희생과 엄청난 그 이웃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걸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이걸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충격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행해왔던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사랑 아니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뭐가 사랑이죠? 저는 여러분 신학교 가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그런 관념과 이념이 성경과는 왜 다르지? 성경은 왜 다르게 얘기하지?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세상적인 걸 끌어와서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진리를 선포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늘 딜레마였어요. 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그러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진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여러분, 1차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랑과 교회 안에서 있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7절에서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인, 띄워보세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랑을 알 수 없다고요.
밖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랑과 교회 안의 사랑은 다르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네, 사랑이 있네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그 뒤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은 이 사랑을 모른다고요. 왜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고 성도 간에 서로 관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자기 희생과 자선사함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대단한 그런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은, 그들이 아무리 밖에서 그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일 했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사랑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교회는,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장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사랑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 밖에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천사의 말과 방언은 무당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징치며 꽹과리치며 인사불성되어서 입신되어서 있는 전혀 이상한 종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온전한 사랑이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지식은 다 헛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위대한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하고 그냥 자선사업 한 것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 소유한 것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한 방법,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사랑하셨던,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뭘까요? 그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사랑이 누구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자기의 독생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발현이었고, 사랑의 방법이었고, 사랑의 틀이었고,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제는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는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랑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한 사랑이었어. 이걸 사랑이라 그러고, 교회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랑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녹여내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그러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것이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내신 것,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누구예요? 아까 사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해 내신 방법이, 그 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징계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세상은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방언하며 대단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울리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징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속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중얼거리는 주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각인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완전히 들어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녹여지는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 그런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데 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랑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도 여러분, 누구를 통한 믿음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사랑을 입은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도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 소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사랑이란 틀 위에 받쳐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틀 위에 받쳐지는 믿음이고, 사랑이란 틀 위에 드려지는 방언이며,
섬김과 봉사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과 상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이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이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사랑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교회에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세상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세상은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에 가치 있는 사랑과 비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가치를 한다 그런다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성도 간에는 교제하고 불신자에게는 전도하라.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 간에 전도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교제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 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 간에는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며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것을 교제라 그래요. 그걸 코이노니아 교제라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집값 얘기나 땅값 얘기나 세상적인 얘기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나눔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을 교제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와는 뭐 해야 돼요? 그들과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들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는 영적인 교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 뭐죠, 여러분? 십자가를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럼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죽어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동아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있나요? 구원의 은혜 외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잘못 믿고 잘못 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진리를, 세속적인 진리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교회가 세상적인 많은 일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선교가 없고 교회 생명력이 없고 교회 다움이 없고 교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뭔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시켜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며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하기 힘든 구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구절이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요? 질문 드려볼게요.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자녀가 원수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건 원수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으이구 하면서도 그래도 섬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말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그들이 원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니까 안 돼요. 나는 앞에 있는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운 목사들이 많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잠에 꿈에서 나올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통한 그 사랑을 잊게 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투영해서 원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싫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자,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죽었다 깨어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손양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존경하시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청년을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일 때 쉬웠을 것 같으세요?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뭐 대단해서요?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고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하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자, 그분의 딸이 지은 수기를 읽어보니까 손양호 목사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가슴 치면서. 그분의 딸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빠, 왜 저런 사람을 아들로 데려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 오빠야? 그런 고백을 해요. 송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 사랑을 입혀줬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징계를 투영해서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이게 기독교만의 사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 참된 사랑을 하는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 간에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들지만 그 원수도 사랑해낼 수 있는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게 주의 역사를,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